할렐루야, 무지무지 덥습니다. 무지무지 덥습니다.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병나면 안 돼요. 조금만 병 들어도 안 됩니다. 요즘 병나면 큰일 납니다. 요즘 감기만 들려도 아주 그 감기가 굉장히 크게 질환이 커지더라고요. 요즘 너무너무 더워지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다 보니까요. 그만큼 감기도 이겨낼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잘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여차하면은요, 병원에 가가지고 링거도 하나 맞고, 수액도 하나 맞고, 그러십시오. 네? 그래야 돈이 덜 들어가요. 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이 한번 따라합니다. 체력은 영역이다. 시작. 네, 제가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소리가 이 소리였어요. 체력은 영역이다. 체력이 있어야 신앙의 믿음의 영역도 지속되어져요. 체력이 무너지면은,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요, 신앙도 같이 무너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아파봤잖아요. 한 번씩. 한두 번씩 아파보면은요, 신앙이고 뭐가 없어요. 기도고 말씀이고 없어요. 그냥 막 모르겠다 하면서 그냥 디비자요. 체력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체력이 있을 때에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 체력을 가지신 여러분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귀한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해라.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주장하고 가르치고 명령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도 많이 여러 번 말씀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오늘 우리 빌립보서 알찾기도 같이 나눠드렸으니까요. 알찾기 첫 장에 보면은 여기 개관도 있습니다. 개관도 보시면서 한번 참고하시면서 말씀 같이 이해하시고, 그리고 마음 열어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어디입니까? 자, 빌립보 지역의 위치였습니다. 자, 지난번에 에베소 지난주에 이 지도를 보여드렸죠? 지난주가요? 자, 이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에베소는 저 아시아 바로 밑에 있는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에베소였어요. 이 아시아 지역이 아시아 지역. 그 다음에 저희가 마게도냐, 저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바로 밑에가 바로 빨간 박스가 바로 빌립보네요. 저쪽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저 흑해, 에게해, 지중해, 이 아래는 지중해고요. 저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저 길을 통하여서 뭐가 갈라집니까?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갈라집니다. 그죠? 이쪽은 아시아 지역이고 이쪽은 유럽입니다. 예, 유럽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아시아 지역 에베소로 와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저쪽에 안디옥, 버가, 더베 있는 그쪽에 갈라디아 지역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꿈속에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해주시죠. 그게 어디 사람이에요? 네,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에요. 마게도냐 저쪽 지역, 유럽 땅에 있는 지역 사람이 도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손짓을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첫 번째 건너가서 첫 번째 맞이한 동네가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저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유럽에 있는 유럽 땅 마게도냐의 첫 교회가 그곳에 생기게 되어졌고, 그곳에서 많은 역사와 많은 일들과 많은 가르침과 전도들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죠. 그리고 그때가 2차 전도 여행일 때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3차 전도일 때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에 성도들을 믿음을 더욱더 권고히 시켰던 곳이 바로 저 빌립보입니다. 저 빌립보는요,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굉장히 잊지 못할 감격들이 많이 있어요.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감옥에 들어가지고 매도 맞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또한 같이 동행하였던 이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맞고 고초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녁 때 그곳에서 뭐예요? 찬양, 기도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어떻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 사도 바울과 그들의 발에 있던 착고가 다 풀리고 그 다음에 그 옥고의 문들이 다 열려버립니다. 감옥의 문들이.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 참자다가 깜짝 놀라서 지켜보았던 그 간수가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 다 도망갔겠구나. 내가 잠자는 사이에 저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저렇게 문이 펄쩍 다 열렸으니 라고 하면서 자살해서 죽으려고 했죠. 자살해서 죽으려고 하니까 그 손을 멈춰라. 그 칼을 걷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 여기 다 있다. 그대로 다 있다. 걱정하지 말고 멈춰라.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 사건이 바로 저 빌립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 빌립보에는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빌립보에는 아주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 각별한 체험들이 있었던 곳이 저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로마로 가서 로마 감옥에 갇혀져서 기록한 편지 중에서 두 번째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두 번째로는 이 빌립보서를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가 뭡니까? 혹시 아십니까? 네, 기뻐하라.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요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이 바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했냐면은, 첫 번째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여러 번 후원해 주어서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 더욱더 힘을 내라 라고 하는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가 이 빌립보서에 있어요. 보니까요 여기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후원하기를 원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빈손으로 선교 사역을 할 때에 그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어디 거처할 곳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사역을 할 때 힘겨워하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어서 그들이 때만 되면 거두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선교원금을 보내어줬던 자들이 바로 저 빌립보 사람들이었고, 이거에 대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까지 잘 보답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줘서 고마워 하면서 편지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도들의 연합과 일치를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쟁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가 되지 않겠어? 하나가 돼야 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라고 하며 권면하고 있었고요. 또 거짓 교사, 즉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과, 그리고 또한 그곳에 있었던 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함축하고 짬뽕시켜서 복음을 폐화시켜요. 복음을 퇴폐시켜요.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으로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을 너희들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리고 너희는 복음을 온전히 수호하도록 하여라 라고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여기 감옥에 붙들려 있는데 이게 말이야, 이게 내가 비록 끌려와서 죄인의 목소리로 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네. 내가 그동안 열심히 동분서주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곳에 와가지고 붙잡혀 있었는데 이 로마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 복음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사람도 많고 묻는 사람도 많고 복음을 나누고 같이 예배하며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 내가 붙잡혀서라도 이곳에 온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 라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라고요? 기뻐하라고요. 기뻐하라고. 네,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형편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거, 경험되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주 안에서 기뻐해. 기뻐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 1번 시작.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라.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 붙여졌어요. 성도라는 이름 별명이 처음 붙여진 곳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향하여서 너희도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참 그리스도인을 본받은 삶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시작. 기쁨이 충만하다. 그래야 한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산다면 너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요? 시작. 복음 안에서 일어나게 돼.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생각, 네 생각 다 그 생각이 그 생각이고 이 생각이 저 생각이더라. 누구 하나 틀린 것 없고 누구 하나 정확하게 옳은 것 없더라.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더라. 라고 하면서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 되자. 내 뜻이 적용이 안 됐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번 목회에, 이번 교회 사역에 적용되어지지 아니었다고 삐지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이 세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자, 이게 오늘 빌립보 개간 지금까지 한 겁니다. 이거 빌립보 개간했으니까 이제 자,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1장부터 빠진 글자가 왜 이 글자가 빠졌는지 찾아보시면서 하나씩 기록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기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오늘 제목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했는데, 이 기뻐하라 라는 이 명령,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 뭐냐면은 헬라어로 카이레테 라고 합니다. 카이레테. 이 카이레테는요, 기쁘게 맞이하다. 기쁘게 맞이하다 라는 말을 한자어로 뭐라고 하죠? 기쁘게 맞이하다. 뭐라고 하죠? 누가 온대요? 누가 온다고 하면은 기쁘게 맞이하려면 뭐라고 해요? 현수막을 딱 걸쳐. 환영. 웰컴. 환영해요. 기쁘게 맞아. 환영하는 거예요. 기쁘게 맞이하는 의미가 바로 기뻐하라, 카이레테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행동을 포함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영화나 드라마나 TV를 좋아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그 프로는 주로 어떤 거냐면요, 그냥 보고 웃고 끝내는 거. 그냥 깊이도 없고 그냥 재밌게 웃고 끝나는 거예요. 영화도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굉장히 진지하고 심도가 있고 아주 진지한 영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재밌게 웃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좋아요. 왜냐면 생활 자체가 제 캐릭터 자체가 진지한 사람 아닙니까?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진지하게 듣잖아요. 그죠? 아주 이상하게 저는 말을 해도 어떻게 진지하게 말을 하는지 몰라요. 농담을 해도 진지하게 듣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좀 사람이 스타일이 진지해서 그런지 좀 재밌고 즐겁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웃고 끝내버리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요, 내 안에서 쏟아 나오는 기쁨이었어요. 보니까 두 번째 기쁨의 뜻이 뭐냐면 은혜로 인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니까 내 안에서 그냥 즐거움이 나오는 거죠. 기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은혜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근데요, 이 은혜라는 이 카리스하고 기쁨이라는 기뻐하라라는 이 카이레테하고 조금 비슷하지 않아요? 그죠?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같은 의미예요. 기뻐해라! 기쁨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안에 속에서부터 흘러 넘쳐 나오는 환희에 찬 기쁨. 이게 바로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기뻐해라 라고 하는 이 기쁨은요, 너희가 껍데기만 하지 말고 네 속에서 어쩔 줄 몰라서 흥분되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감격에 찬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신앙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 기쁨을 얼마만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기쁨은요, 아주 메말라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 내 안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메마른 기쁨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이 은혜로 인한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쁨은요, 은혜로 말미암은 기쁨이에요. 이거는요,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깊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세수하고 일자리로 나가는 출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걸어나갈 수 있는 이 다리와 힘과 기력을 주신 것만 해도 기쁜 거예요. 정말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로 나는 무엇으로 기뻐합니까? 돈 많이 벌어야 기쁩니까? 복권이 당첨돼야 기쁩니까? 좋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칭찬하고 우와 대단해 라고 해줘야 기쁩니까? 아니에요. 그런 기쁨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기쁨은 내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 내가 왜 이렇게 기뻐하지? 내가 이렇게 좋아하지? 내가 이렇게 헤헤거리지? 바본가? 멍텅구리인가? 왜 이렇게 희희낙낙 헤헤 하고 돌아다니지? 이런 기쁨의 삶을 한번 누려보시겠습니까? 예수 안에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이러한 기쁨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경에 시작.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내면의 기쁨입니다. 이런 내면의 기쁨, 이 내면의 기쁨이 있기로 합니다. 내적 기쁨입니다. 따라합니다. 내적 기쁨. 내적 기쁨. 내 안에서 막 솟아나오는 기쁨이에요. 이 내적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로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왜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까? 왜 주 안에 있으면 기쁠까요? 왜 주 안에 있으면 기쁠까요? 첫 번째, 주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어디에서 기쁘라고요? 주 안에서. 오늘 찬송가도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찬송했지 않습니까? 안 불러본 찬양이잖아요. 저도 안 불러본 찬양해가지고 이 찬양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찬양을 악보를 보니까 악보가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아주 쉽더라고요. 너무 쉽더라고요. 가사도 얼마나 오늘 말씀하고 딱 들어봤는지.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이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 안에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있는 자가 고백하는 멋진 찬양이 우리 모두의 찬양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주 안에서 항상 기쁘래요. 왜요? 주 안에서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주 안에 교회 안에 있으면 되겠구나, 성경책 갖고 다녀야겠구나, 그런 의미입니까? 위치적인 개념입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한번 네모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은 단순한 위치가 아닌 주와 연합된 자, 그분의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연합된 것.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과 함께 장사된 바 되었지만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주님 안에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사람으로는 죽음으로 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는 새로운 죽음이 어떻게 해요?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다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 그래서 매일매일 죽고 또 죽는 거예요.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는 거예요. 오늘도 회개하며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내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거든요. 근데요, 부득불 안 죽으려고 마음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 죽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과 십자가와 나의 삶은 주일날 하루면 돼. 라고 하면 엿새 동안 아무런 생각 없이 생활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으니까 죽으러 가야지 하며 그 나라로 딱 죽고 일주일 동안 죽지 않고 바득바득 살다가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주 안에서 다시 죽고 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야 바로 다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죽을 때는 힘들고 어렵죠. 안타깝고 더 이상 못 살아날 것 같지요. 하지만 예수 믿는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것을 아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죽어야 다시 살 것을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매일매일 죽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영광의 부활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쁨 아니겠어요? 그래야 오늘도 나를 살리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쁨의 근거는 상황, 조건이 아닌 소속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기쁨의 근거는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로또 복권을 당첨되었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이 출세하고 돈 많이 벌었다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더 큰 아파트 집으로 이사했다고 기쁨이 아니에요. 뭐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메리사 오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77년생입니다. 1977년생인데 이 사람은 생명운동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19살 된 여인이, 소녀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하게 되어가지고 거의 8개월 정도 되었는, 7개월인가요? 8개월인가 되었는데, 이제 나라와 시에서, 미국입니다. 나라와 시에서 너 아빠가 누군지 모르지 않느냐? 아빠가 모르니까 그냥 뭐 해라? 낙태하라고 그냥. 지금도 뉴욕, 일리노이주, 네바다주, 그 외에 많은 지역이요, 이 낙태를 합법화해서 9개월까지 낙태를 허용합니다. 9개월이면요 배가 불러가지고 출산됩니다. 태어나면요 살아있는 아이예요. 그죠? 태어나면 살아있습니다. 6개월 지나가지고 태어나면은 살 수 있습니다. 아이가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고, 그러면서 6개월만 지나도 아이가 살 수 있는데 9개월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지역이 있죠. 뉴욕, 일리노이주, 그 다음에 네바다주, 그 밖에 여러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요 아주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그 아이 아빠는 모르고, 그러니까 주위에서 낙태를 권면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모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낙태를 시술받습니다. 근데요, 이때 이곳에서 1977년이니까 그때 낙태를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예전에 낙태하는 거 영상으로 보면 가지고 폐활을 막 잘라가지고 이렇게 흡착기로 싹 뽑아내고 그런 것을 봤는데, 지금 이 7개월 정도 됐으면요 아이가 주먹만 해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가위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그 안에서 죽입니다. 태 안에서 죽여서 그냥 유도분만 시켜가지고 그냥 출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죽은 나이로 사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더 이상 그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엄마가 이 여인을 잉태했을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고 낙태 시술을 받는데, 이때 낙태 시술을 어떻게 하냐면 이 자궁에다가 생리식염수를 집어넣었어요. 투입합니다. 그러면요 이 아이가, 태아가 이 생리식염수가 조금 진한 생리식염수가 되나 봐요. 그러면 이 생리식염수로 인해서 이 짠 염분으로 인해서 이 살이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이가 죽는다는 거야. 아이가 거의 다 죽는데요. 그러면 이 죽은 아이를 유도분만 시켜가지고 죽은 아이로 태어났으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의 낙태술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하려고 이 여인의 어머니가 가가지고 그 생리식염수를 주입받고 5일 후에 병원에서 5일 후에 아이를 출산시킵니다. 유도분만을 시킵니다. 유도분만을 시켰는데 아이가 1.3kg로 태어났어요.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죽은 줄 알았죠.
죽은 줄 알고 그 옆에는 이 산모의 엄마, 그러니까 이 태야의 할머니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어디다가 이제 놔두십시오. 그럼 이제 그 정도 태어났으면은 한쪽에다가 방치해 놓으면은 살아 있어도 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1.3kg로 태어난 아이가 숨을 쉬잖아요. 이 간호사가 받았는데 간호사가 보니까 자기 손 안에서 아기가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는 저 옆에다 던지십시오 라고 했는데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호흡을 하고 있고 울고 있잖아요. 더 이상 죽은 아이가 아니잖아요. 사살한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아이를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고 어쩔 수 없이 이 간호사가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아니에요. 살아있는 아이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라고 해서 살리는 바람에 생명을 이어간 여인이 바로 이 엘리사 오든입니다. 이 멜리사 오든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알았어요. 자기는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 나는 태속에서 죽어야 할 사람, 나는 무가치한 존재,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되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순간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내 생명의 출처가, 나의 이 생명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 그 이후로부터 나는 내 자신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내 자신을 함부로 천박하게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으로 그때서야 다시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생명운동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낙태 반대 운동. 그래서 이 여인은 생명운동가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성운동가예요. 여성운동가인데 요즘 여성운동가들은 뭐라 합니까? 낙태를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낙태를 찬성해요. 거의 많은 여성운동가들은요 낙태를 찬성해요. 왜? 내 몸, 내가 임신하고 싶으면 내가 임신하는 거고, 내가 거부하고 싶으면 거부하는 거 아니냐? 내 자유 아니냐? 라고 해서 임신에서도 낙태를 허용해라 라고 해서 그 법률을 다시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또 이것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 정부는 진보주의 진보 정부라 이걸 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에서 반대 운동을 하면서 나는 여성 운동하지만 그 낙태 운동은 반대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생명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생명을 살려야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간증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러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내가 전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니까 저는 결국 5일째 되는 날 유도분만으로 자궁 밖으로 나왔고 그것을 출생이 아닌 사고였습니다. 낙태 실패 사고였지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태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불행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멜리사 오든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자기의 생명이 무가치한 존재로 보았는데 이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았더니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나의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해요? 바뀌어졌다. 나의 생명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나의 생명은 어마어마한 가치로 취급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세상에서는 아무런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할지라도, 세상에서는 시험 점수가 맨날 꼴등이고 세상에서는 별로 돈도 벌지 못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보석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존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까우시네. 주님이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관용이라는 말 지난번에 한번 원어도 얘기하고 그 의미를 얘기했죠. 관용의 뜻이 뭐라고요? 네, 참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게 관용이라고 했어요. 이 관용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참고 부드러운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 있을까? 왜? 그 이유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깝다라는 뜻은 뭡니까?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내문박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내면의 여유. 앞에서 한번 얘기했죠? 내면의 여유. 내적인 여유의 여유.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예요. 심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요. 사마적, 그래, 그 정도로 얘기했지 뭐. 내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양보도 해줘요. 내 마음이요, 여유가 없다면 아주 팍하게 살아가죠. 아주 바늘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철두철미하게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요, 예수 안에서는요, 여유롭게 찔리면은 찔림 받고, 뺏어가면 뺏겨주고, 때리면은 맞아주고, 나에게 험한 일 부탁하면은 같이 동행해주고 하라고 하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의 삶이에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이 뭐예요? 너그러운 삶, 여유 있는 삶, 내면에 여유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삶이 있기에 관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디트리트 본헤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해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반나치 운동가, 독일 강제 수용소에서 결국에는 사망을 했죠. 어쨌든 이 사망을 했는데, 이 본헤포는요 현대신학자예요. 현대신학자고 그런 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람 박사 한번. 이분이 죽기 전에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옥중 서신을 쓰는데 그 서신 중에 이 문기가 있습니다. 이 글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모 박스 시작.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감방 안에 계신 분이십니다. 네. 그 감방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디트리트 본헤포는요 현대 신학자고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교단 보수 교단이거든요. 하지만 뭐 보수 교단이건 진보 교단이건 필요한 신학은요 갖다 써야죠. 네, 어쨌든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멀리, 저 멀리 하늘에 있는 분이 아니라 이 깜방에 있는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이 본헤포 목사님. 이 본헤포 목사님은 이 고백을 하면서 결국에는 감옥 안에서 순교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고 고백하며 그곳에 있는 수많은 고문들을 능히 넉넉히 이기며 여유있게 받으면서 지냈던 그 목사님. 그래서요 이 수감되었던 이 감옥에 있었던 이 간수도 감동을 받아서 이분을 따라서 교회를 다시 옮겨서 다니기 시작한 그런 일이 있었던 분이 바로 이 본헤포 목사님.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거는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좋은 주님의 몸된 교회, 시민교회 같은 이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머무는 나의 화장실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악한 사단과 함께하는 것 같은 그 어렵고 힘든 참혹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디스코텍이든 나이트클럽이든 바가 됐든 그곳에서도 우리 주님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 우리 삶이 견고한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같이 지켜보시며 힘주시고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내적인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내적 여유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자,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바꾸는 통로. 예, 기도는 바꾸는 통로래요. 기도는 뭘 바꾸나요? 목적어가 빠졌네요. 목적어가 빡 빠졌습니다. 한번 말씀해 볼까요? 6절과 7절인데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기도는 뭘 바꾸는 통로입니까?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이 상황과 형편이 싹 바꿔집니까? 아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네오박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염려는 우리 마음과 계획과 삶을 내버려 두지 않도록 만듭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를 합니다. 근데요, 이 염려를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내 계획이 좌지우지,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의 것들로 어찌할까 모르고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삶이 세상의 삶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인지 모를 정도로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염려라는 것이에요. 염려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뛰어들면 이런 것들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감사의 기도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시작. 감사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상황에 대한 마음과 생각을 바꿉니다. 예. 상황을 바꿔주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그 상황이 확 뒤집혀서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가 많죠. 그죠? 기도한다고 상황과 일에 다 바뀝니까? 안 바뀔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뭐가 바뀌어집니까?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죠.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져서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이것의 목적이 뭔지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이 있었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어떤 신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구하지 말아라. 구하는 30일 동안 구하지 말아라. 그럴 경우에 구하기만 하면 그를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겠다라고 하면서 조세의 도장이 꽉 찍혀버립니다. 간신에 의하여서. 그랬더니요, 이 소식을 알고도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네, 자기 집에 가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열려져 있는 창문의 문을 활짝 열고 그곳에서 매일같이 항상 기도하던 대로 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라.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네. 아니,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문을 걸어 잠그고 지하실로 내려가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몰래 기도해도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텐데, 문을 열어놓고 매일같이 하던 대로 남들이 듣던 안 듣던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신앙의 변함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기도를 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감사했대요. 왜 이런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과 이 감사의 기도로 인해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떨어뜨려졌어요. 아무런 상황도 바뀌어진 것이 없어요. 그대로 죽음의 자리로 떨어졌어요. 그들이 한 말대로, 그들의 계획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그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상황과 형편은 아무것도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 다음의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누구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상황과 이 형편, 이 상황과 이 형편으로 지금까지 조선했던 거 다 철가겠노라 라는 이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상황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멋진 시간, 타이밍을 노리세요. 그래서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실망과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뜻밖의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며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사랑하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더냐 라고 하면서 안타까우며 울며 그를 향하여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말씀한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만듭니까?
이 상황을 만든 계획한 그 다른 정치들을 어떻게 해요? 그곳에다가 던져버리죠. 그 사자굴에다 던져버리죠. 던져버리니까 그 사자굴에 던져질 때에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채어서 그들을 뼈를 안 쓰러뜨렸더라.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와 감사, 우리의 감사의 기도 속에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당장 지금 상황은 안 변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주 중요한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놀라운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용기와 결단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없는 이유,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세 번째, 내가 변하여 상황을 이겼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식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 말씀을 들은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앞에서 펑펑 웁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죄인이 누구예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이 성전과 성벽이 허물어진 이유가 뭐 때문이었어요? 나의 죄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펑펑펑펑 웁니다. 그랬더니요, 그곳에 나타나서 이 느헤미야가 외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울지 말아라. 너희 눈물을 닦아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가 하나님의 멋진 믿음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할게요. 하나님, 내가 주 안에서 바뀌어진 신분에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용서없이고 오늘도 기도와 감사로 기도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을 이기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